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3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1장인데 이제 10장 정도 남았는데요. 대략 뒤에 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지금 나가는 게 43과 정도 나와 있고 한 20과 정도면 대략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달? 그러면 지금 7월이니까 8월이죠. 8월, 9월, 11월, 12월, 4일과 올해 못 넘어가겠네요. 그죠? 그래도 넘어갈 거라 아슬아슬하네요. 그래서 31장 오늘은 여기 공부하고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계획을 좀 압축한다든지 해서 올해 안에 가급적 끝내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또 모세의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셨는데, 또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즉 성경 기록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해 주시지 않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로 그러죠. 자기네만 특별하게 뭐를 갖고 있다. 그래서 천주교 사제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또 교회에서도 자기만 뭐 특별하게 알고 있는 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진리의 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나만 특별하고 나를 통해서만 이거 해석해야 된다.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그래서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살고 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선포하고 암송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들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은 해요. 가르치고 말은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죠. 출애굽기 31장은 성막 제작이라는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기술자들에 관한 내용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건 한 30분 내외면 끝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히 채워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로 정교한 일들을 보완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고 보석들을 깎아 물리며 나무에 새기게 하여 온갖 종류의 기술로 일하게 하였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작을 위해서 누가 일을 하게 될지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죠? 일을 하려면 일단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자격은 어떤 자격이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게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더해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성막을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듯이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목회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나 목사 할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돌보는 감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임명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디모데전서 3장에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없으면 감독 자격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디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감독이, 이것도 반드시예요. 반드시예요. 그렇죠? 이는 감독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는 자기 뜻대로, 이 자기 뜻대로가 영어가 self willed 이렇게 돼 있어요. self는 스스로잖아요. willed는 뜻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뜻을 이루고자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를 돌보는 목사를 임명할 때 아내가 없는 사람을 임명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똑같이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임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막을 제작하든 말씀을 선포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감독을 세우건 집사를 세우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크게 흠이 안 나요. 작게는 사람이 우리가 뭐 어쨌거나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작게 실수도 있고 과거에 어떤 뭐 실망할 일도 있었겠죠. 하지만 크게 이거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스스로 서서 그죠? 스스로 서 있는 사역자가 있고 내가 교회를 세워서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짓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세운 사역자가 있고 보통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죠. 그죠? 사람들이 저 형제를 뭐 감독을 세우자 이런 거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세수를 똑 잡을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또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누가 세웠고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지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진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 자기 뜻대로 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역자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교회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고 저희 교회는 작잖아요. 근데 옆에 만약에 우리는 20년 된 교회인데 몇 년 되지도 않은 교회도 하고 우리보다 10배 커. 저거 왜 되니까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다른 사역자가 잘 서도록 진심으로 지원합니다. 요새 그런 모양이 우리 독립신뢰교회 목사님들에 관해 잘 안 봐요. 특히 이번에 성경이 번역된 본이 하나 더 나오면서 완전히 막 본성이 나오는 것처럼 미안합니다.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지식이 뛰어나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글을 통해서 막 나오고 상대방 까지고 막 이런 것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나보다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는 어렵지만 내가 번역해 놓은 것보다 훨씬 올바르게 번역했다면 지지해주고 나도 거기에 따라가려고 열심히 더 성경 연구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세상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당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쪽 정당에서 잘하는 걸 여기서는 흠잡아서 무조건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네가 올라가. 이런 이 세상이 지금 이렇잖아요. 그죠? 교회 목사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것도 우리 독립침례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좀 많이 아쉽죠. 어떻게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많다고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사역자들일 겁니다. 요즘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번역자들 사이에 또 목회자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말을 보면 이분들이 정말 진정한 사역자인가? 남을 위해서 진짜 세워주려고 하는가? 다른 사람을 잘 되길 바라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주든지 무엇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위해서 허락해 주시 않으면 그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일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읽은 출애굽기 31장 1에서 5절의 말씀과도 연결되는 어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와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죄지라고 우리한테 죄성을 주셨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라고 재능을 주신 거지 죄를 지라고 이 재능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재능을 주셨는데 돈벌이하고 세상 죄를 짓는 데서만 쓰면 하나님이 주신만도 못한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밟게 될 건데요. 사실 따져보면 모든 공로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은사를 주신 것도 주님,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주님, 영도 주님 거, 몸도 주님 거. 그럼 모든 걸 주고 내가 한 건 뭐야? 내 마음의 의지만 내드린 게 다야. 그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시록에 보면 왕관을 쓴 왕관을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었다, 이런 핑계를 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능력이란, 아니 여기서 말하는 어떤 능력이라는 것은 재능일 수도 있고 지능일 수도 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있죠. 기억력이 좋은 거. 저도 참 부러워요, 그런 분들은. 시간일 수도 있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것도 있고, 또 건강한 육체를 주신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재물을 주신 것도, 이런 모든 걸 다 말하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군가가 자신을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주장하더라도 교회가 그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그냥, 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 근데 성도들이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누군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러한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신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또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실로만 진정한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가 받은 은사에 합당한 열매로 입증하게 될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에서 훌의 손자인 무살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이 성막을 제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할지 몰랐다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 그죠? 그렇다면 사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른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목사에게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지 못한다면, 이게 사실 제일 항상 제 마음에도 두렵고 어려워요. 그죠?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성경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계속 가르쳤는데 잘하는 모습 잘 안 보여. 그래서 10명이면 10명에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쭉쭉쭉쭉 잘하는 게 보이면 기다리고 인내가 되는데 전부 다 비슷하다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학교가 나오고 박사 학위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경험이나 느낌이나 원하는 마음이나 누군가의 권유가 있다 해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목사로 부르다 안수하면서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다니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저도 항상 이러면서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문득문득이라도 이렇게 보여주시면 저도 힘이 나고, 그죠?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이러는 건데, 그거 못 보면 저도 이제 스스로로 이제 돌아가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시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읽은 거에서 그런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의 사역자로 불러놓고 말씀을 가르칠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라고 시켜놨는데 재료도 없고 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안 줘.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해요? 그죠? 지금 저희도 이제 팬을 바꾸려고 그 팬을 하나 샀는데 뜯어내보다 보니까 재료가 더 필요해. 더 막을 수 있는 게 더 필요해. 그래갖고 그걸 찾아갖고 재료를 또 주문하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뭔가가 계속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역자인가 한번 스스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심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말씀의 사역자로 받아들이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100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봐야 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그죠? 저 예전에 살던 아파트 거기 단지내 상가 2층에 보면요 수학 학원인데 모르면 알 때까지 알면 설명할 때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확실히 아는 거다. 그래서 응용 문제가 나와도 풀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부살레는 가문의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죠? 그는 후에 자랑스러운 손자였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유다 지파의 자랑스러운 백성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아들은 가족의 불명예를 갖고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사역을 하는 사람은 가문의 영광을 높여줍니다. 응고기처럼 응고기가 가문의 영광을 나타냈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건 여기 자녀들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 틀린 번역이라고 뭐 할 수는 없고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나이가 들어있는 부모님이 다 큰 성인이 됐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순종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도 다 컸다고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자녀들아 이거는 children 이렇게 돼 있어요. children이에요. 그죠? 성인 어른이 된 성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에요. 어쨌거나 어린이에요. 그죠? 이게 뭐 몇 살이다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고등학교 이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는 것은 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상을 타온다거나 열심히 운동해서 또 상 타온다거나 그죠? 이렇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한 방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기쁘게 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잘 따라듣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히 채워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로. 이 부살레엘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교회에서 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죠? 가장 먼저 고려할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사람을 섬기려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사도행전 6장 2절.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에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12사도가 이제 뭐 지파대로 했는지 뭐 했는지 어찌거나 무리들을 가리켰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리고 있었는데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하는 사역을 받았는데 그거를 제껴두고 버려두고 제껴두고
다른 걸 하겠다? 음식을 차려서 빵을 공급하겠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들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도 집사님을 세우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뭐야?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 달 전에 저희가 설교 정직하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골라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교회의 일들을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골라내서, 그죠? 임명을 하고 집사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매, 각자가 맡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에 이 정직하다는 것도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말했냐 하면, 정직하다는 평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직해야 돼요,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정직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고 다 알아요. 아유, 우리 아빠 집에서는 항상 거짓말하고 막 이러면서 여기 와서는 이렇게 돼. 다 알아요, 서로. 그죠? 그냥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아라 이러면 여기에 정직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죠? 특히 상을 맡은 일, 이렇게 가리고 숨기고 이러지 않고 딱 공평하게 쫙 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도 마찬가지죠. 상을 맡는 이런 것처럼 재정도 맡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오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동시에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성막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두드려서 만드는데, 야, 이걸 어떻게 두드려서 만들지? 이러면 저는 그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두드려서 만드는 게 그냥 전체를 어떻게 두드려서 만들지? 어떻게 하지? 이런 게,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찰흙으로 쭈물러라 막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를 대충 이렇게 구물러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붙이고 이렇게. 그죠? 목회나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동시에 지혜로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과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은 모두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과 구원받고 헌신된 사람 모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제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쇠로 만든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을 가르치는 자요. 여기도 똑같이 놋과 쇠로 만든 것을 만드는 장인을 가르치는 자요. 그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이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부살레엘과 지금 읽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두발가인은 외형적으로는 둘 다 장인이라는 면에서 비슷할지 모르지만, 하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고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점에서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둘 다 금속을 다루는 일을 했지만 부살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두발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세상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은사를 주실 때 각 사람, 그 사람에게 딱 적절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다른 사람에 비해 뭐 하나는 잘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하나는 잘난 게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세상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부살레엘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죠.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나에게 주신 분을 위해서 쓰겠다. 아니야, 내가 먹고 사는데 세상을 위해서 쓸 거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오직 세상과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면, 그죠? 그 재능은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듣고 있는 것은 여러분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지능과 재능과 재물과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느 거 하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 갖고 있진 않아도.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이 강의를 듣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죠? 은사를 또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복받았다는 겁니다. 제 강의가 잘해서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공부를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시간과 그런 것들을 주어줬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보라, 내가 그와 함께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을 주었고 지혜로운 마음을 지닌 모든 자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였으니 곧 회중의 성막과 증언궤와 그 위에 있는 금일의 자리와 성막의 모든 비품과 상과 그것의 비품과 순결한 등잔대와 그것의 모든 비품과 분향제단과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비품과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과 제사장 직무로 섬길 때 입는 섬김의 예복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의복들과 그 아들들의 의복들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성소를 위한 향기로운 향이라. 그들은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살레로는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홀리압과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분명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이 부살렐과 아홀리압은 서로 도우며 일했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힘을 합쳤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성막을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을 완수했습니다.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모두 자신의 맡은 일을 말씀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히 수행했고 그 결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인도하고 감독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해결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른 목자가 있는 교회를 찾으셨다면 그 교회의 회원으로 참여해서 목자를 도와서 주님의 밭에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형제나 자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지를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자신이 이걸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교회는 정말 큰 복을 받은 교회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이 어디서 섬겨야 하는지를 찾아보고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누구하고 누구? 누구하고 누구요? 나와 하나님과 너희 누구? 이스라엘 자손 누구죠?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이 너희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그죠? 거룩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모든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누구든지 그 날에 무슨 일을 하면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죽이란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앞서서 안식일에 관한 법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다시 안식일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안식일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죠? 왜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만 일 안 하면서 쉬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명령 여기 딱 그리고 있잖아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어떻게? 죽이는 것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옆집에 친구가 아는 사람이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안식교회에서 사람이 죽어 나오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어느 한 부분만 쪽 뽑아서 믿는 거는 합당한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말씀도 아니지만,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면 안식일날 쉬어라. 그럼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지금은 지킬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민족에게도 이러한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특히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영적인 후손일 수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영적인 걸로 적용해야지. 유대인의 후손은 유대인의 후손이고 영적인 후손이면 영적으로 적용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받은 적도 없으니까 지킬 이유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죠. 교회가 영적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경은 교회가 영적 유대인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영적 유대인이라면 영적 안식일을 지키면 됩니다. 마음으로 안식일을 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에 육신으로까지 모든 영, 육 다 쉬는 걸 말하는 영, 혼, 육을 다 쉬는 걸 말하지만 그죠? 출애굽기 3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해도 되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한지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무슨 일이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은설이 일요일날 집에서 밥 먹어요? 엄마가 불을 켜요? 이렇게 다다다다 가스불 켜갖고 이렇게 조리해요? 그래. 그럼 엄마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라면 엄마 죽여야 돼. 불 피지 말았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저희는 이걸 안 지키잖아요. 1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키되, 이거 보세요. 딱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키되, 여기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되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하는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하는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나 이방인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유럽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직 그들에게만 안식을 주셔서 주님과 그들 사이에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17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영원토록 있을 표적이니, 여기도 또 나옵니다. 안식일은 나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영원한 있을 표적이니, 이 표적이 영어로 사인이거든요. 사인이 뭐냐면 그 야구 경기를 보면 포수가 이렇게 상대 타자 목복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사인하잖아요. 그죠?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그게 우리 팀하고끼리의 어떤 약속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던지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던지자. 이렇게 서로 투수하고 포수 간의 약속이야.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야. 몰라야 되는 거고, 그죠? 그게
만약에 다른 데로 나갔어. 근데 카메라가 그걸 딱 비춰주는데 앞에 코치나 누가 이렇게 여기 그 운동장도 보지만 카메라 TV도 볼 수 있거든요. 다시 이렇게 재방송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렇게 딱 보면 사인이 났어. 야 히트앤런이래. 예를 들어서 사인을 간파하고서 쫙 줬어. 선생님 딱 상대방이 그걸 알아채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자손들 사이에 영원토록 있을 표적입니다. 딱 둘 간에만 있어야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는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18절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를 마치시고 두 증언판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돌판들이더라. 그것들은 두 돌판이에요. 그죠? 출애굽기 31장의 끝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무료로 나눠주는 책자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거 광고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과 땅은 우연히 생겨났거나 진화되지 않았다.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다. 그죠? 이 세상의 지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위대한 일은 자신의 말씀을 돌판에 직접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돌판들이더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의 말씀을 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있어라 이렇게 말로만 해도 되는데 그죠? 직접 쓰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모든 말씀과 경험한 모든 것과 만난 모든 사람을 비교해 보면 성경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진리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제가 아는 것이나 경험한 것들 중에 성경 기록과 다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알고 있는 것도 잘못 알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게 틀렸구나. 성경이 옳구나. 이렇게 다 믿게 되는 거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성경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증언하는 사실일 겁니다. 성경 기록은 항상 옳았습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 기록은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술과 기록과 예언들과 약속들은 항상 옳았고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또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믿고 연구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붙들고 믿고 살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확실하고 정확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기록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저희가 설교 말씀 준비하고 있는 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장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끝났는데요. 32장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 우리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32장 1절 한 절을 가지고 이번 주에 설교할 건데요. 내용이 이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추어짐을 백성이 보고는 이제 돌판을 받았어요. 그죠? 31장에서 지금 받았잖아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온다는 거예요. 보고는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 하니.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얻을 교훈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